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유의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 인생의 허무함 또는 염세주의, 쾌락주의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들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이건 아주 지극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솔로몬이 앞부분을 통해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교훈적인 말씀들을 주옥같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오늘 읽은 서두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성군이었던 다윗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렸던 지위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배경, 좋은 가족,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했어요.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 그리고 특권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는 병거가 1400대나 되었고 호위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후궁을 700명, 엑스트라 후궁으로 300명, 1000여 명의 후궁을 거느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누릴 것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저같이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고백을 해도 지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려니 아주 당연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가진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 전도자라는 소개를 잊지 않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낀 바를 거기서 얻는 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도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내 속의 이 체험과 간증을 전하지 않고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구약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의 전도자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신이 느낀 인생의 삶의 모든 지혜들을, 그 진리를 그대로 묻어둘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오가는 세대 앞에 남겨두고 싶은 그런 고백들, 하나님 없는 단순한 해 아래의 삶을 그대로, 과거에 자기가 체험했던 삶 그대로 분석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결론이에요. 세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추운 날씨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숨을 쉬거나 이야기를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와요. 입김. 입김은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 입에서 나왔다 눈에 보이는 듯 사라져버리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많은 것 잡은 것 같았는데, 번 것 같고 권력을 얻은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몇 가지 인생의 헛된 욕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계속 힘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장사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모든 능력을 다 투자했지만은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갑니다. 땅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과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 아무개, 우리가 잘 아는 아무개 요즘 어때?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2년 전에 갔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잖아요. 허무하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계속 변화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대에서 계속 지나가는 얼굴들, 그 속에 나도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아무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퇴장해버리는 쓸쓸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 것인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아무리 보아도 이 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들이 있어요. 불만과 불평만 쌓여갑니다. 가정에서요, 자식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불평, 불만,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사회,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 우리는 항상 불만 속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나면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으면은요, 끝없는 불만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만족이 누적되면요, 병도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고 헛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은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누구도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욕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모든 욕구나 욕망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은 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을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불교 철학의 허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참 만족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서 쉴 때까지는 결코 내게는 평안함이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진젠돌프 백작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요한 웨슬레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가 바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그는 맨발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리를 뛰쳐나가서 수없이 했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오늘 전도서에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의 고백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어린애도요, 주먹에 힘이 세요. 내가 지난 주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바로 앞자리에 애기 엄마가, 갓난아기 엄마가 앉았는데 애가 비행기를 타자마자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뭐 악을 써가면서 우는 거예요. 막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고 스튜어디스들이 막 몸이 달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뒤에서 외국인데 깍붕도 해보고 뭐 눈을 끔쩍거려도 봐도 뭐 끄떡도 안 해. 그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길래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줬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그냥 꽉 잡고 울더라고. 아, 그런데 나는 어린애가 손에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지니까요, 애들의 손을 쥐는 것도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었더니 조금 울음을 좀 그치더라고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내가 뒤에서 흔들고 내가 열심히 웃었어요. 아주 연극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서 아주 힘있게 태어나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마지막 가는 분의 모습을 보세요.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가면은요, 다 힘이 없어요. 이제 숨 쉬는 것도 힘이 없고요,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요, 손을 잡아도 손에 아귀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두 손 쭉 펴고 그리고 갑니다. 이게 인생이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가져야 할 것은 무엇요? 오직 하나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내 삶에 참 만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졌다고 해도, 움켜잡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내 중심이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고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참 만족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현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해요.
최신 유행을 좋아해요. 옷도, 차도, 집도. 여러분, 10년 전에 입던 옷 아직도 깨끗하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고 나가면은요,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유행에 한물 갔어요. 그때는 참 그게 좋은 옷이었는데, 아주 유행에 첨단을 걷는 옷이었는데, 지금 입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매는 넥타이 한 개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최고의 유행에 첨단을 걷는 것이 넥타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요. 넥타이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확 달라진대. 예? 여러분, 넥타이가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밑에가 넓어졌다, 위에가 넓어졌다. 그래요. 이게 늘 보면은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겉모양만 변하고 색상만 다를 뿐이지, 스타일만 변했을 뿐이지, 그 속성 본질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땀을 흘려 일하고, 저녁에 귀가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집에 오기 위해서 일하고, 내일 아침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또 잠을 자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반복돼요. 이 무료한 삶 속에 도대체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모르면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인생이 다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냉소하고 세상을 재미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에 우리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약 성경처럼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새 사람, 새 성품, 새 하늘, 새 땅, 새 소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인생 석양이 가까웠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인생은요, 시간 지나면 다 나이 많아지고 늙어지고.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할머니 얼굴은 왜 이렇게 꾸겨졌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할머니의 주름살이 많다는 걸 왜 이렇게 꾸겨졌느냐고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요, 다 꾸겨질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다 팽팽하던 얼굴도 다 주름이 잡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겉모습은 그렇게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새로워지는 능력, 어떻게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 새로운 능력,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해이지만은 그 해를 볼 때마다 새로운 감격을 바라볼 수 있고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삶이 아니라 무엇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며 감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런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비극적인 증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이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알리려고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흔적을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100년, 200년 후에 모두가 여러분들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보낸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나이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나이다. 저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신 있게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기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 주님을 만나본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장에 고동이 멎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분,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도 극복합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며 만족하며 늘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새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영원함이 있고 만족하며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이런 새로운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